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끌려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뒤따라 갔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라고 물었더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강 뒤편에서 뒷짐을 지며 남의 일처럼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다. 그냥 불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는 지금 어떤 관계일까요? 처음에는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였는지 도대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지적받자 유혹을 느끼자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는데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이럴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강 건너 불구경합니다. 그리고 무덤덤합니다. 오히려 신천지 만도 못한 교회라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억압하는 정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여론이지요. 그러면 그렇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헌금 때문이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헌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강한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돈 때문에 교회를 개척합니까? 어찌 돈 때문에 농촌교회를 섬기게 됩니까? 어찌하여 한 영혼, 그 작은 무리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만일 하나 돈 때문에 교회의 문을 연다라면은 교회의 문을 닫고 다른 일을 하면은 이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교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상은 지금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선과 악이 갈라졌습니다. 지금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서로 물고 뜯는 말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인들도 갈라졌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정통파 교인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은 온라인파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교회 가면은 좀 불안해서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면 장사는 어떻게 하신가요? 물건 납품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물건을 납품할 때 주차장까지만 납품합니다. 그러면 그 마켓 직원들이 나와서 물건을 가져갑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내용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납품업자가 어떻게 마켓 안에까지 가져다 주지 않고 파킹락까지만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거짓말, 어떻게 그런 거짓말,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핑계를 댑니까? 장사할 때는 불안하지 않고요, 교회 가면은 코로나에 걸려서 불안하대요. 그게 전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간호사로 근무한 청년이 있지요. 그 청년은 많은 사람을 코로나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교회 가면은 다른 성도들이 불편해할까봐 잠시 교회 나가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청년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교회에 가면은 코로나에 걸리니까 당분간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바른 성도입니까? 지금은요, 세상의 정부는 교회 가면은 코로나에 걸린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와 정치가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지금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교인들의 생각도 지금 분열되고 말았지요. 목사들도 투표로 갈라졌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제 몸 살겠다고 고개 숙이고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에는 그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저지른 불이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자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미워했지요. 오늘날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간다고 미워해요. 저 교회를 미워해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1923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지요. 엄청난 큰 대지진이 일어나자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물, 식량, 치안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어지럽게 되자 이런 소문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고 있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해. 어떻게 됐어요? 조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처형을 시켰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와 똑같습니다. 조선인들을 마구 잡아서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는 정치적인 문제로 둔갑해버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인 문제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자 교회로 짐을 다 또 맡겨버렸어요. 교회 말이야, 그것은. 교회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확진이 되면 교회 옆에 있다고 그것은 교회 말이야.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만 짐을 져야 합니까? 왜 교회만 모이지 말아야 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식사를 못하게 합니까? 저와 함께 공부했던 동료 목사님이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들은 매주일 외식을 한다. 교회에서는 식사를 못하지만 외부 식당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좀 이상하지만 덕분에 매주 외식을 하고 있다. 교회에서 소그룹도 하지 말랍니다. 카페에서 모이지도 말래요. 그런데 카페에서는 동창회 모임이 있습니다. 친목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버려 둡니다. 유난히 교인들만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몇 교회의 감염 때문에 코로나가 교회로부터 확산되는 것처럼 언론은 떠들고 있지만 교회처럼 정부의 말에 순종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처럼 너무나도 철저히 잘 지키고 있는 교회에게 모든 것들을 교회의 책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미국에서는 지하철을 잘 이용하지 않으니까 한국의 상황입니다. 전철을 안 해보십시오. 식당 안 해보십시오. 나이트클럽을, 술집을 보십시오. 마켓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로 붐빕니다. 팔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8월 초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식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할인 티켓 10,000원짜리 330만 장을 선착순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행 업체에서는 100만 장의
할인 티켓을 나누어 줬습니다.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러자 지금 한국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요. 모든 짐을, 사회에서 져야 할 짐을 교회에 다 떠맡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교회 문 닫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뭐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은근히 핍박을 받고 있죠. 거짓된 정보에 교인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며칠 전 기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것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제가 요약한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가 대한민국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고 해방 후에도 사회복지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독교와 한국교회의 공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해복구와 코로나 방역에도 앞장서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온라인 예배가 쉽지 않을 텐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정 교회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언론은 앞에 좋은 말들은 다 삭제해버리고요. 뒷부분만 언론에서는 사회에 내놓습니다. 아주 나쁜 말만 내놓습니다. 지금 교회는 징그럽게도 말도 안 듣는데요. 아주 방역에 협조도 않는데요. 이것이 오늘날의 언론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여론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지만 신앙인들이 여기에 전혀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론에 믿고 따라가고 있지요. 잘못된 교회라고 말입니다. 한 교회를 가지고 전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언론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99%는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많지요. 전문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교회와 지도자는 부족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지금 양보하고 있고요. 교회가 지금 예배를 포기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마음에 참으로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하고 목회자가 회개해야 하고 성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노릇 잘하고 있지요? 네, 목사 노릇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 노릇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은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화려한 자리에는 아주 우리가 발을 벗고 나서기를 좋아하지요. 주인공이 되고 싶지요. 하지만 득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라고 말한다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더 이상 배신자라고 하지 않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자를 배신자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대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들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목사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다니면서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회개하면 다 끝이 납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보니까요, 회개는 사람 앞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지요.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숫송아지를 드렸다고 회개한 것입니까? 점심 한번 잘 대접했다고 그것이 회개로 대처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렇게 드렸다고 회개가 된 것입니까? 숫송아지를 드렸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는 여호와께 돌아와 나의 입술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을 때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들이 있지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었고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은 갑옷을 입었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지금 다 어디에 숨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큰 소리를 내겠다고요? 교회 문이 완전히 닫혀지면 그때 가서 무언가 해보겠다고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고요? 그때도 이미 늦었습니다. 회개는 지금 당장 불의를 보고 우리가 피해버리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지금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징후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갈 때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 때 그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 머무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